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틀란타에 사는 한 부부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마이 페어 레이드라는 뮤지컬이 아직 여전히 상연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뮤지컬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미리 표를 예약하고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뉴욕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오케스트라가 있는 가까이 있는 앞에서 7번째 주는 그 좋은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좌석이 모두 꽉 찼는데 부부 중 남편의 옆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예약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 자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오지 않았는지 이렇게 궁금해했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옆에 앉아있는 여자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실은 자신의 자식과 또한 옆에 있는 자식 모두 자신이 구매한 자리인데 옆에 있는 자리가 원래는 남편의 자리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남편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 이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친구라도 불러와서 같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한가 하면 실은 남편분의 친구 모두 장례식에 참석이기 때문에 못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여자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은 모두 남편의 장례식에 갔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뮤지컬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그 뮤지컬이라도 남편의 장례식보다는 우선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위 이야기처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삶의 더 중요한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서 잘못된 방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 역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우선순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라면서 개들을 상가하고 해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 그들을 상가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이면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상가라고 하는 대상은 이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은 당시에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몸의 일부를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유대인들 남자들은 모두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다짐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그 자신들이 다 행해왔고 그래서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뭐와 같습니까? 침례 의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침례 의식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행할 때 다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공포하고 또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다시마는 의식이 침례 의식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의식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은 꼭 침례 의식을 받아들이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의 잘못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때까지 강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이런 정도로까지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바울은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입장에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노를 이렇게 저어서 강을 걷는데 이 학자는 철학과 무학 그런 것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공이 배를 저면서 강을 건너갈 때 이 학자가 사공에게 자신이 배웠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공, 철학에 대해서 좀 압니까? 이 사공이 뭘 압니까? 그래서 저는 철학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사공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3분의 1을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학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학이 뭔지 아세요? 난 무학 소설을 들어봐도 무학이라는 말은 잘 모릅니다. 무학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람 이름입니다. 이성계 때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이성계의 왕의 조언자, 왕사까지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철학에서 많이 알았던 그런 공헌했던 사람인데 이 무학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이 사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하니까 또 핀잔하는 말듯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배에 구멍이 나고 배가 까맣게 됐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이 철학자를 보면서 사공이 물었습니다. 수영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 뭐랄까 수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공이 뭐랄까요?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학자가 갖고 있는 철학도 무학에 대한 그런 지식도 아니라 수영할 줄 아는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귀하게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 무엇인지 저희들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상한 것들은 어떤 것들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모두 다 가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가 어떤 것을 가진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들처럼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한다고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유대인에게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런 어떤 종교, 아니면 물질, 명예, 행복,
아니면 건강, 출세 등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만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만 있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나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끝이고 그걸로 아무것도 없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행복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한 번이고 그것으로 끝이다 하면 여러분 고생하면서 여러분 도덕을 지키려고 종교를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 아주 짧은 시간, 삶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영원한 삶을 두고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 반드시 누구나 영원한 곳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영원히 기뻐하고 복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하고 영원히 울고 영원히 신음하고 영원히 낙담하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지만 기한이 차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차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무서운 곳입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 다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가질 수 있었고 또한 노력해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무서운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설교문을 보았는데 이 설교문을 작성하신 목사님이 컴퓨터를 갖고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 일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장 좋은 컴퓨터가 펜티엄 컴퓨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펜티엄은 굉장히 비싼 그런 컴퓨터였는데 이분이 이 컴퓨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좋은 펜티엄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것은 내가 벌 수도 있고 벌써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컴퓨터를 쓰는가 하면 486 컴퓨터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486? 제일 처음에 나왔던 186, 286, 386, 486입니다. 486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제일 좋았던 컴퓨터가 펜티엄 컴퓨터입니다. 펜티엄 컴퓨터는 비싸서 저는 사지도 못하고 그냥 미국으로 왔는데 이분이 바로 이 펜티엄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컴퓨터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 중에 고장난 것도 있고 구형도 있지만 제가 가장 좋은 컴퓨터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그러하고 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니 이런 것들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믿었던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런 자세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하는 구세주였고 또한 구주였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이 바울과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바울과 다른 입장이 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결국 다 죽게 됐으며 자신의 때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를 믿고 그 구세주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빌보 교회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식구들은 믿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황제가 주로 알고 구세주라고 알고 있던 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렇지만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뭐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와이만 봐도 여러분 보시죠. 좋은 집들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갖고 있는 곳에 돈만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 사서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굳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믿는 사람도 갈등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협이 없다고 핍박이 없다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런 유혹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도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바울과 빌보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핍박이 나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핍박이란 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면 전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비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저희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것임을 저희들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도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옛날에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3명의 구원자로부터 청혼을 받게 됐습니다. 3명으로부터 좋아한다, 사랑한다, 청혼을 받게 되니까 이 여자분이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했는데 자신과 이렇게 달리를 해서 자신을 붙잡는 그런 남자에게 결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다가 돈을 이렇게 가득히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여자를 거의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돈 한 움큼을 쥐어서 그가 오는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돈을 보고는 여자 쫓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두 번째 남자가 또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뿌렸습니다. 그러다 이 젊은이도 돈을 주느라 여자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이 처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처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꺼내서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은 돈으로 인해서 처녀를 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세 번째 청년이 이 여자분을 붙잡게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바울은 자신이 정한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저희들도 이 바울 같던 똑같은 표대를 향해서 저희들 달려갑니다. 이 표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분이 주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달려가는 과정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쫓는 삶, 부활을 참여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대, 저희들의 표대는 주님이시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기서 같이 죽었던 강도가 그랬습니다. 그가 죽을 때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저는 믿기에 그 약속대로 그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그는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이 땅에서 주님을 믿다가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야 하는 삶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 어려움, 인내를 뜻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이기신 것도 십자가이며 죄인들을 참으신 것도 십자가이며 죄인들이 배신할 때도 그들을 용납한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표대를 맞추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광, 부활, 상 그런 것만을 표대로 삼지 않고 주님 자체를 표대로 삼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그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그 수준까지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지만 적어도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부활과 영광,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저희들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 어떠합니까? 이 목표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도 아니며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미래이지만 그 미래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달려가면 그 목표에, 그 표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왜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은가?
고통과 고난을 올 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나이가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들은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으로 여기며 저희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을 즐겼을까요? 빌보 교회 식구들이 황제 순교를 하지 않아서 받는 그런 제재와 고통을 즐겼을까요? 저희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즐깁니까? 저희들도 고통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피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내가 꼭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바울처럼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또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주님 때문에 주님보다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미루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되니까 부인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아니라 영광만 추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는 어려움, 버리는 어려움, 양보하는 어려움, 주님 때는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됩니까? 주님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양보하지 않고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양보하게 되고 포기하고 또한 주저하게 되고 또한 심지어 그것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이 이겨내야 할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포기하고 마릅니다. 또한 주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합리화시키고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덕분인지 이분의 일이 잘 풀려서 그런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10분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바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밤에 들어올 정도로 바쁘게 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에 같으면 힘들 때마다 들어갔던 그 골방에 갔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그것을 약속하고 지키겠다 하는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꾸준히 섬기고 또한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끝까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그 자체도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 등을 버리고 나의 혈교와 나의 그런 중력을 버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주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하나의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기쁘게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신 그분의 그 영광, 오직 이 믿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왔습니까? 십자가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삶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같은 그런 믿음의 어려움과 또한 결단과 그런 수고가 있는 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나의 삶으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런 자부심과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다 끝날 때 우리가 그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과정을 여러분 거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다 끝날 때 우리 모두 다 만나서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 그 부활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